아브라함의 복. 예,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대하면서 흔히 갈라디아는 작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의 갈라디아라는 도시로 형성된 대상을 향해서 전해진 게 아니고 이 갈라디아라는 아주 커다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해발 7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넓은 고원 지대죠. 거기에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더베가 있고 루스드라가 있고 이러한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중심을 이루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이해도 우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AD 약 56년, 소리 좀 잘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AD 약 56년 좀 잘 들려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울리는데요. 잘 좀 다듬어 주세요. AD 56년경 지금도 울림 상태가 거기는 여러분들은 안 울립니까? 울리죠.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방금 건드린 거를 잘 잡아보세요. AD 5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의 의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주의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원리를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다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복음을 복음답게 알 수 있는 최우선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다.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고. 어느 정도 죄인이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러한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복음의 대전제고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역사 속에서 평등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죄인이란 점에서 평등하다. 이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분명해야지만이 14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가 있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면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이는 셀이나 기관에서요, 서로가 안심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은 일반 사회생활은 어때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만큼 가진 게 있고요, 이만큼 배운 게 있고요, 내 배경은 이렇고요. 자기가 성취해 놓은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평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줘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가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안 그런 것 같으면서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어떠한 평가받고 어떠한 판단받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외면을 당할지 모르게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그래요. 그건 많이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복음이 실현된다면은, 복음이 실현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져도 저분은 분명히 참되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주고 오히려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책임져주는 그런 신뢰가 나눠질 수가 있는 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 여러분들의 셀과 기관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또 포장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삶은 항상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보이지 않는 막에 의해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소외당하는, 모두가 외로워요. 그런 관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뭔가 불편하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에 관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머지않아서 나도 그분에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세로 나가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 있는 거고요. 또 어느새 또 그 사람도 어느새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한꺼번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주 의식 속에 사로잡혀 사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내면의 심층에는 죄책감과 죄의 결과, 자기 허물과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자꾸 나는 이런 또 저런 아픔, 저주스러운 내용들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은 말이죠, 이 저주의 의식에서 자유케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화 시켜나가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저주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죠?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대신 짊어져 주시고 값을 지불해서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가고 실제화시켜 나갈수록에 우리 속에서는 저주의식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상처와 저주의식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이게 끝이야, 나는 이게 나의 인생의 한계야,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게 누구 탓이고 윗대 탓이고 내 탓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자꾸 이런 상처만을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알고 모르게 낙심하면서 저주의식이 스며들어 있고 이러신 분들, 이거 여러분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인간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바로 내 내면의 깊은, 내 인생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이 저주스러운 것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것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저주받으신 이 보혈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알아갈수록에 우리는 이러한 저주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을, 성경적인 축복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말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의 은혜부터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하늘에서의 상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삶의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현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돼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어떤 문제도 죄와 관련되지 않은 건 없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죄와 자범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찾아온 문제지 그 전에는 없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죄를, 그리고 원인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으셨다는 건요, 우리 인생의 근본 원인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책임져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고 14절 하반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복음을 실제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복이라는 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꾸 알아가게 돼.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 원리가 달라져요. 삶의 원리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걸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경험을 좀 했어요.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또 제가 경험한 거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제가 말이죠. 어떤 경험인지 하면은 지난주에 이 졸업 이 학위 수여식을 앞에 두고 내심 은근하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우수 성적상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나한테 있었어요. 예? 아니 졸업 포기하고 논문 안 쓰기로 하고 그러고 16년을 왔는데 막상 닥치니까 야, 이거 수석은 나한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아니, 그 마음이 서로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부할 때에 매 학기 성적 장학금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게 이제 수석이면 수석이라고 연락이 오는데 안 와. 그래서 참석 여부만 확인하고 안 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졸업 사정이 다 끝났고 다 평가가 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았는데 제 이름이 빠졌나 그랬더니 빠졌대요. 아이고 그 말을 물어보는 것도 참 그렇죠. 근데 물어봤어요 내가.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0.2 차이로 놓쳤더라고요. 2%도 아니고 0.2 차이로. 2% 부족하다는 건 좀 이해할 만한데 0.2로 그거 좀 아쉽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 인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저 수원에 우리 총회장이었던 한명수 목사님 교회의 부목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늦게 공부했으니까 나이가 많이 어리죠. 근데 그때의 교수님이 해외 이 회의차 일찍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소논문을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막 다른 이메일도 많은데 막 오면은 혼란이 오니까 한 사람이 모아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모아서 보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서 마지막 소논문을 보냈는데 이 인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소논문을 안 보낸 거예요.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올 A 플러스가 목표인데 그 과목이 A가 나온 거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성적 장학금은 내가 받았는데 16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총체적으로 졸업하는 사람 중에서 0.2%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얼굴이 떠올리겠어요? 안 떠올리겠어요? 떠오르죠. 참 또 이렇게 되네. 가기가 싫은 거야. 가기 싫은 이유가 또 하나는 그게 또 있었어요. 네? 참 그거 아쉽디다. 네. 그래서 괜히 이거 참 그거 참 그 사람이 왜 그때 그랬을까? 자기 이름을 써서 냈나? 그러진 않았겠고 왜 그걸 빠뜨렸을까? 자꾸 입에서 나오니까 말이.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귀엽대요. 어린애 같다고. 어린애 같거나 말하는데 솔직한 마음은 그런데 뭐 어떻게 뭐 어린애처럼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은근히 그 인간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 왜 그러지? 그럴 줄 몰랐는데 뭐 이러고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을까? 또 그러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0.2%가 부족할 수 있는 요인은 많고 적고 할 수 있는 요인은 이번에 뭐 수석을 하신 분이나 저한테나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 과목들을 해나가면서. 네. 물론 이제 공부하면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또 토론하고 디펜스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순서가 쫙 나와요. 뭐 매길 필요도 없이 딱 나오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그렇게 변수가 있을 요인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했듯이 사실은 은혜죠, 그렇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0.2% 때문에 업무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더라고요. 이러한 자세가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누구나가 한순간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더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입니까? 전 모태신앙인데 더군다나 목회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원망이 되고 서운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정신 차리고 딱 정리하니까 그게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성이 어디 있냐면요, 이게 바로 14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돼버려요. 14절은요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또 탓하고 서운한 마음 갖고 그럴 적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저주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지 의가 충족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은혜를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게 단순하게 이해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내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율법을 성취하듯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스스로 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을 받기를, 진짜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괜히 판단하고 따지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인 거고 은혜와 상관없고 아브라함의 복에서 멀어진 상태.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은 상태에 있지 말고 벗어나서 모든 것이 진짜 은혜다. 은혜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면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이 학위 수요 과정 속에도 은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서로에게 불편한 사람 되지 마시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왜 당신 나한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냐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루어지면은 그게 합격인 거예요. 믿습니까? 제발 따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따지지 맙시다. 옆에 사람과 한번 해보세요. 서로 따지지 맙시다. 이게 지금 좀 부족하네요. 따지지 않을게요. 시작. 따지지 않을게요. 좀 상대방이 편안하고 안심해야지. 걸핏하면 따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막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한 게 뭔가 맨날 경쟁하고 자기도 부족한데 굉장히 완벽한 것만 따지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어떻게 살아요? 예?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어디서 훈련해야 되느냐? 셀에서 각 기관에서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래야지 가정도 따지지 않는 가정이 되고 안심할 수 있는 관계로서 맺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믿습니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두 단계로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낙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나는 이제는 아들 낳기는 다 틀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속자는 저 다메섹 엘리에셀로 삼게 돼야 되겠네요. 저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게 해주세요. 낙심한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 밖으로 나와라. 너 텐트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그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눈에 띄는데 여러분 그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게 밤하늘의 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뭐 긴 의자나 대청마루나 또는 자리 깔고 깜깜한 여름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많이 해봤어요. 누워가지고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그렇게 세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한 몇십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셀수록 끝이 없어. 그렇죠? 계속 세도 끝이 없어. 예. 그러면서 점점 그 찬란한 별들이 나랑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착시 현상처럼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 별들이 내 품에 꽉 안기는 것 같고, 내가 별 속에 파묻힌 것 같고,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고, 어느새 별이 나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거죠. 내 몸에서 날 자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가 이삭을 주겠다고 한 그 말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신의 나이를,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저주받은, 또 저주의식에 사로잡힌,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딛고 일어서서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과정이 똑같이 하나하나 실현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까지야, 접고 있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너 밖으로 나와라. 너 텐트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네 생각의 범위 밖으로, 네 사고방식의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들을 세어봐라. 네가 저 별들을 세어봐서 네가 다 셀 수 있는가 봐라. 세도 끝없이 많은 별들이 떠오를 것이다. 복음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라, 별을 바라 하면서 우리에게 꿈을 갖도록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방식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고 율법주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때도 똑같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난해한 문제들, 낙심스럽고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꿈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복음의 원리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 밖에서 벗어나오도록,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오도록, 고정관념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역사, 세상의 문화로부터 온 우리의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박차고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꿈을 꿀 수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주는 언약의 말씀, 세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내 현실은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것, 선한 것은 귀하지만 착한 것, 선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착한 것, 선한 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입장에 따라 틀리고 관점에 따라 틀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만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하고 악한 것은 입장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 착한 것만 추구하시면은 여러분 어느새 편협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거 깨뜨리세요. 그거 깨뜨려야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동안에 그렇게 핏대를 많이 냈고,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었고, 왜 그렇게 난장판처럼 깨어졌고, 그렇게 속상했고, 잠 못 이루는 고민을 했고, 문제를 풀어가지 못해서 씩씩거렸고, 왜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왜 죽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릴 정도 분노했습니까? 왜 상처가 그렇게 깊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의라는 것은 세상이 준 선악의 기준, 그 편협적인 단편적인 모순 폐기적인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것이 나의 의입니다 할 적에는요, 새로운 체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질서로 뒤바뀌어져 버려요. 복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나 절대화시켜가지고 우겼던 것이 돌이켜보니까 아니었구나.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사실은 내가 문제였구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절대로 옳다고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상처 줬구나. 아픔을 받았고 아픔을 겪었고 아픔을 줬구나. 이게 이 사람하고 그러고 저 사람하고 그러고 이 문제야 저 문제에서 내가 난장판처럼 만신창이 돼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상처의 기준이 뭐 때문이었어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상처가 깊었던 거예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적에는 진리로 자유케 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실제화 시켜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을 바치라 그래요. 이상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주시고 나서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소중하죠. 100세가 돼가지고 태어난 아들인데, 또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얼마나 귀해요. 마음이 다 담기고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는데, 받고 나면은 움켜쥐는 데에 아주 저력이 있어요. 예? 그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뭐 세상에서 지위든 직분이든 움켜쥐는데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너 지금 내가 준 거를 바쳐라. 간단하면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믿음이 참 믿음이 되고 완전한 믿음이 되고 진짜 능력 있는 믿음, 축복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의 등에다가 그 장작 땔감을 잔뜩 지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보니까 어때요? 번제 드려 한다는데 번제 드릴 양은 없어. 이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안타까웠겠는가, 그 쓰라림을 딛고 일어서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 말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 쓰라림 감정의 과정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과정이 얼마나 속상하고 속쓰리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랬을까라는 감정적인 면을 설명하지를 않고 오히려 믿음을 설명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언약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을 네 상속자로 삼으실 것이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도록 많은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고 축복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서로 마침내 받으셨다 할지라도, 번제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부활을 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누구의 믿음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현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의 혜택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이라고 그러죠. 전인 그럴 적에는 지, 정, 의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도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할 뿐더러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의지적으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는 실천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할 적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그 복을 받을 것인가?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믿음을 잘 실제화시켜야지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해 보여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너 텐트 밖으로 나와라. 네 생각 밖으로 나가세요.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세요. 행할 적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그대로 실천을 해보세요. 그대로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에서도 시작하세요.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막막하고 벽에 부딪힌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너 장막 밖으로 나와라. 깜깜해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바라봐라. 꿈을 꿔라. 그리고 지금 네가 믿고 받아들일 말씀은 이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나가십시오. 길은 열립니다.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믿습니까? 제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있지 말고, 자, 한 군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계, 그런 생각에서 자유합시다. 벗어납시다.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